오늘 열왕기하 강해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낯선 이름도 많이 등장하고 좀 낯선 지명도 등장하고 아람, 유다, 북이스라엘, 또 이스르엘 등 표현이 참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 드냐면 좀 헷갈린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지리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알고 또 정치 상황을 알고 역학 관계를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이 쓰는 단어들, 언어, 이런 것들 보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저는 서울 말을 쓴다고 자꾸만 말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 통화하면서 제가 서울 말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완전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 끊어요? 다시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전화를 끊어요? 왜 웃어요? 라고 했더니, 야, 이 목사님 억양 자체가 부산 사투리인데 무슨 단어만 조금 안 쓴다고 서울 말이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산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면 좀 설명하는 게 길죠. 왜냐하면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서 3살 동안까지 살았고 한 4살쯤 돼서 거제도 대우조선 있을 때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20년을 거제도에서 살고 지금 군대 해군을 제대하자마자 바로 부산에 왔거든요. 부산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걸 다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또 회를 못 먹는다 이러면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제주도 분이고 어머니는 강원도 분이시고 제주도에서 아버지 식성을 누나가 담고 저는 어머니 식성 담고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고 그래서 육고기 이런 거 야채 채소 이런 걸 좋아합니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지금 사는 곳은 또 거제도 살고 부산 살고 해군 나오고 다 바다인데 왜 못 먹냐고 또 그래요.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아서 제가 먹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외모는 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빠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기분 굉장히 나빴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올백으로 대고 또 얼굴이나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닮았다 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도 보면은 저 장로님 닮은 게 비춰질 때마다 깜짝 놀라서 절대 올백으로 안 하려고 제 2대8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막 다녀요. 그런데 성품은 또 어머니 권사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이 부분,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부분 보면 어머니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어머니는 또 제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가치관, 단어, 이런 배경이 바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받으면 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또 살아갈 때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 사실 아버지의 영향도 물론 많이 받겠지만 더 가까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딱 보면은 아들은 아빠의 성향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딸은 엄마의 성향이 나올 때도 있는데 나는 절대로 아빠같이 엄마같이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싸울 때 흥분할 때 보면 나도 똑같이 부모님의 성향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그 어머니를 보면 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생의 그런 영역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울 일이 많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부모님의 그 영향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죠. 남유다.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제 왕조의 통치가 흐르고 있는데 누구의 통치가 흐르고 있냐면 바로 아합이 등장하죠. 아합 왕조의 통치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인지 아시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왔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세벨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나오죠? 뭘까요? 그렇죠. 요람이라는 아들이 12년쯤에 유다 쪽에서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왕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두 명의 왕을 기억합니다. 아합의 집 안에 있었던 요람이라는 왕과 또 유다 쪽에는 오늘 주인공인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돼 있죠? 22세, 22살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개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 게 흔한 법칙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 이름, 여자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이 부분은 흔치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달랴는 유다의 7대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달랴가 왕이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 왕조는 우상 숭배 절정을 이룬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고 아합의 길을 따랐던 집안의 그런 혈통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런 집안의 혈통의 여인과 유다 집안의 왕가가 어떤 이유로 결혼했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아하시아가 어떤 길로 행했다고요?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는 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을지 몰라도 성품은 어머니의 성품을 닮았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 집안의 영향을 자녀들이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어머니가 아합의 집의 혈통을 쫓아서 이 집에 시집을 왔고요. 이 아하시아가 그런 가치관,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이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아합의 집 길로 행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집안에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던 아합의 집의 이 여인이 유다 왕가의 시집 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이 있고 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둘 중 한 명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뭐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한쪽 남편이든 아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냥 절간에 한 번씩 가자,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집,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향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집안에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던 아합의 집의 이 여인이 유다 왕가의 시집 와서 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하나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혼합주의로 키운 거예요. 누가요? 누구를 키웠냐면 아사야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든지 뭘 믿든지 네 마음은 편하면 돼. 그냥 마음대로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쯤 이 왕은 어떤 길을 따랐냐면 당연히 아합의 길로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독실한 믿음의 집안이면 절대로 주일은 타협하지 않죠. 예배 타협하지 않죠. 11조 타협하지 않죠. 믿음 타협하지 않아요. 그 신앙의 배경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신학을 하기 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냥 제 모든 목회가 그냥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당연한 삶이 돼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교회를 가서 그냥 대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제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27절에 아까 말씀 그거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생각나야 되죠. 솔로몬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합돼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애굽의 사위가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굽은 쉽게 말하면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경제면 경제, 정치적, 군사적 문제, 이 모든 보호막이 되어줄 곳은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직분에서 이 왕의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왕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일반적 직장인이고 일반 가정일을 하고 일반 일을 하면 그래 상식선에서 여행 갈 수 있고 놀러 가고 예배 빠질 수 있어. 상식선에서. 그렇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것, 전도, 찬양하는 이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왕이었거든요. 솔로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 왕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권력과 그 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라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됐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운 왕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온 나라, 온 모든 통치 기간에 아내가 머무는 바로의 딸을 최고 좋은 성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요. 솔로몬 곁에 분명히 세 가지 신명기 17장에 금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자를 멀려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장 충만하게 이룬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곁에 여인만 1000명이 넘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여인들이 전부 다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천지의 우상들이 난무하고 온 천지의 우상, 어딜 가든지 우상의 제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꼬를 튼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은 인물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아시겠지만 왕과의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전략적 결혼이었죠.
아무면 어떠냐? 복만 주면 되고 나라만 지켜주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나도 모르게 배어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죽어도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하자.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음을 놓쳐버렸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다녀요. 지금은 안 가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지를 2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전도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어쩌면 이 종교 혼합주의가 내 마음에도 배겨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대충 편리하고 그냥 편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전형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전략적 관계에서 이제 형제 국가로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멘. 여기에 지명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책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북쪽 지역에 아수르가 있죠. 강대국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지역을 확보하느냐 못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수익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 지역을 확보해 놓으면 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죠.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길르앗 라못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라는 지역과 신경전을 벌인 거예요. 아람이라는 지역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오른쪽 위쪽에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고 더 위쪽에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길르앗 라못을 중심으로 아람 지역과 계속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아람은 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적대적인 진영이 있던 곳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거예요. 아람과 문제가 또 시비가 걸릴 때면 이스라엘은 이 형제 국가가 어디랬죠? 유다였어요. 남유다. 자,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을 지키려고 아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나라의 연맹은 어떤 신앙적인 연맹이 아니라 두 나라는 힘의 논리, 경제 논리,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연합을 한 겁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복음의 이해를 잘못 들고 와서 기독교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 이단, 사이비, 막 신천지 이런 게 막 힘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이단 보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끼리 자꾸만 비방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틀렸다. 자꾸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은 이유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경제적, 정치적 이득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려고요?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병이 들게 됩니다. 부상을 당한 거죠. 우리 마지막 29절입니다. 시작.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로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모든 역사의 혼란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양육이 처음에는 역사의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안에서 키워진 왕들이 어떻게 됐냐면 역사나 이런 물줄기를 다 흐트러 버리고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사건도 보면 갑자기 그게 터진 게 아니죠. 어떤 우리 질병이든 오랜 세월들 보면은 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마치 싱크홀처럼 구멍이 나서 주저앉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터지거나, 그런데 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뭔가 물 밑에서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어떤 다리가 무너질 때도 보면은 한순간에 갑자기 폭파된 게 아니죠. 뭔가 물 밑에서 뭔가 문제가 나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상상도 기억도 하기 싫은 성수대교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 다리는 이미 무너지게 되어 있었죠. 시간만 고르고 있었다는 거죠. 국가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보면 항상 뭔가가 문제가 있었고 메시지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일어났을까? 바로 어머니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한 인간이 길러지고 그 인간을 인생을 통해서 어느 길을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뜻은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예요. 잠을 잤냐 안 잤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졸더라도 기름 등불을 준비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온다라고 말합니까?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일 할까요? 아니죠.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이건 당장 눈앞에는 표도 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같아 보이지만 그 반복되는 무의미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 일상을 성실한 태도로 무너뜨리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저녁에 기도면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등 우리가 그 일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의 칭찬처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처럼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모아져서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 쌓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실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성실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매주 매일 전도 나가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수요일 금요일 쉬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성실함은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내공,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내가 성실하지 않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자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이 8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일상의 성실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